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한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얼굴을 맞대진 못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요, 또한 성령의 교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부디 얼굴을 맞대는 그날까지 주님의 평안 안에 항상 머무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29일차 묵상을 함께 나눈 날이고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침부터 아들 이삭과 종들을 깨워서 서두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종들도 나귀와 장작을 챙기느라고 분주하지요. 무서울이만큼 굳은 아브라함의 얼굴은 이것이 즐거운 캠핑을 위한 준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찾은 3일길 내내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은 일생일대의 큰 결심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종들을 산 밑에 두고 아들 이삭과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장작은 아들 이삭에 짊어졌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챙겼습니다. 재물은 어딨냐며 묻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대답과 함께 아브라함은 침묵에 빠져듭니다. 산 정상에 이른 아브라함은 장작을 쌓아 올리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물로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둡니다. 창세기는 출발부터 이삭을 제물로 올려두기까지 단 한 채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데 그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아브라함도 이해되지 않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도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손으로 아들을 죽여 바치라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또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아마 혼란스럽기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내게 이럴 수 있을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는 아브라함을 보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든 밤이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밤새 아이를 들쳐업고 도망쳤을지도 모르지요. 혹은 순종하기보다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앉아서 하나님 그 뜻을 철회해달라고 농성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그 아들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아침부터 아브라함은 서두릅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는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생각이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명령 사이에 있는 충돌을 발견했을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고 하면 어떻게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면 이삭 대신에 다른 제물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죽여 바친 이삭을 다시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떻게 이 약속을 실현하실런지 그는 알지 못합니다. 갈등 가운데
서 있지요. 하나님께 실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밤을 꼬박 세운 아브라함이 짐을 챙겨서 출발한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고 방법이 있다고 믿는 거지요. 명령대로 아들을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방법이 없지만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신뢰하는 거지요. 올라가는 길에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이 대답은 단지 이삭을 속여서 안심시키려고 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뭔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하는 말이지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다시 같이 내려올 거야. 여러분들,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을 이어가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이삭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삭은 나이 많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그들의 온갖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그것도 독자니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약속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를 때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런 아브라함과는 달리 태어날 때부터 약속의 사람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그는 약속의 상속자였습니다. 이삭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이 없었지요. 마치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된 모태신앙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 붓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단 없이 이삭이 과연 이 언약의 길을 따라 나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런 결단을 요구하시고 또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불러내셨지요. 하나님 명령 앞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삭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야,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할까?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할까? 뭐 이렇게 배웠다고 하면 아마 오늘날 이런 놀라운 기록들은 성경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전혀 다른 걸 배우지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이렇게 헌신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믿어야 하는구나. 아마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사랑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 드릴 만큼 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뢰는 약속을 믿고 아들의 생명을 맡길 만큼 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하면 이삭도
그래야 하는 거지요. 이삭은 모리아산 정상 그 제단에서 삶을 송두리째 걸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결코 그 언약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는 우리 순종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순종할 길이 없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사랑과 신뢰는 그저 말에 지나지 않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들을 바치하는 아버지나 제물로 바쳐지는 아들 모두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겠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해 주셨지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제물을 따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마침내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지요.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고 산을 올라갔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제단 위에서 우리 대신 친히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의 삶을 걸고 주님 따라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전부를 걸고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를 지고 목숨 걸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들,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만한 결단 없이 이 세상에서 주님 제자로 살 방법은 없지요. 이삭이 모리아산 제단에서 배워야 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 앞에서 배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삶을 드리는 결단을 가지고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배우고 결단해야 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배우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내어 맡기고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따라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을 쏟아붓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 따라 나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신뢰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서 우리 삶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